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인사 나누시냐면요,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을 옆 사람한테 지금 하십시오. 자, 나누겠습니다.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을 내 옆 사람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또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3부 예배를 나오시면 제자 맞는 것 같아요. 예. 여기가 다 일꾼이요 제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은 제목이 원조의 결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원조로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좀 말씀 받는 시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만성여라는 말씀 속에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 쭉 주셨는데요.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은 저희들이 아까도 강좌에서 충분히 들으셨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저희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두려워함으로 범사에 그의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범사에 그의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이 한나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꼭 그러겠습니다. 근데 막상 받으면 생각이 바뀌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이렇게 드리죠.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딱 사무엘을 받고 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명의 아이를 보너스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는 말이 있어요. 돌보시사, 이걸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 이 무슨 뜻이 있냐면 심판하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조금 바꾸면 뭐라고 나왔냐면 계산하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켰지만 한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린 거죠. 그런데 한나 입장에서는 내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쁨을 뺏어 가신 거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식을 낳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느낄 수 있는 부모의 어떤 그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린 거죠. 한나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고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선포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계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을 어디다 해야 되죠? 맡은 것, 맡겨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를 판단한 일은 누구십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리라. 그가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지금 행위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의 헌신을 알고 계시고,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얻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닮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 비슷한 사람 되어져요. 불경건한 말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벗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4장 6절에 보면 시편, 죄송합니다. 잠언 13장 20절.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깝게 하지 않는 자, 그 사람과 함께하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죠? 오늘 말씀하셨죠.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 중심의 사람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회사를 가야 될 이유가 뭐고,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는 자녀로서 모든 역할 속에서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가 축복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를 얻고, 그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회복과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뭐라고 할까요? 그 둘이 딱 통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못지않게 여러분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많은 세상 속에 있지만 저는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금요 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모든 사명에 헌신할 때에 같이 하십니다. 동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영화롭게 되는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원조의 결단이라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이번 주 이제 SRC 때부터 저희 목사님 주셨던 말씀이 신앙의 위대한 원조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10명의 원조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노아를 세운 어떤 에녹에 대한 이야기, 또는 어떤 모세를 세운 아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원조들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원조들은 결단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에녹은 65세 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에녹이 65세 이후부터는 300년 동안 여호와와 동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 65세 때에 누구를 낳냐면요,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으면 무드셀라라 지어라 라고 하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뜻이 죽음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게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이 무드셀라라는 죽음이 온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 이 아이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녹의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여호와와 동행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여호와께서 에녹이 여호와와 동행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와 에녹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죄 많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에녹이 여호와와 함께 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에녹 시대는 너무 타락했거든요. 나는 그런 타락에 물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미련하다 말하는 세상 속에 섞이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불신앙의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한, 그게 바로 에녹의 결단입니다. 그 에녹의 결단 위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조들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시간표 속에. 요게벳은 모세를 젖댈 때까지 생명 걸고 그에게 말씀을 전한 결단의 시간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나의 결단, 그죠? 나의 결단, 우리를 원조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신앙의 원조가 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여기 나의 결단이 나와야겠죠. 그럼 어디에다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4대를 바라보면서 가문을 살려라, 이런 메시지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한다면, 나를 부르신 원조의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부서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지역일 수도 있고, 그게 나에게 주신 직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원조의 자리, 너가 거기서 원조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원조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모두 다 시간표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자리는 이제 막 씨앗을 뿌려야 되는 자리도 있을 거예요. 완전 황무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씨앗을 뿌려고 밭을 갈아야 되는 자리도 있을 거고, 어떤 자리는 여름 내내 해충을 막 하는 그런 고된 자리도 있을 거고, 어떤 자리는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재건해야 될 그런 자리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원조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하나님, 나의 결단, 내가 원조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 수요일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요, 정말 교회 안에서 의자 삐뚤어진 거 우리 거의 신경 안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의자가 삐뚤어진, 의자가 돌아가던, 옆으로 누워있던, 우리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늘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의자 저거 때문에 은혜도 안 되고, 그것만 늘 보면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보이는 게 소명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원조의 자리가 있어요. 누구와 비교할 것도 아니고, 누구와 경쟁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그 원조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원조의 결단, 그러면서 오늘 막벨라 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막벨라 굴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매장지입니다. 오늘 사라를 처음 묻고 그 다음 거기에 줄줄이 다 묻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의 매장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최초의 소유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주권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소유지. 근데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될 때, 이 막벨라 굴 한 번 더 쓸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죽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온 세월이 60년입니다. 60년 동안 함께했던 그 부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1위가 그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와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와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화하고 포럼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입니다. 아브라함의 60년 평생 동안 함께했던 그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겐 진짜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브라함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죽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또 펼쳐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의 매장지가 필요한 거죠. 이제 죽었으니까 사라를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막벨라 굴을 산 아브라함, 이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이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이 3절에서 16절까지 나와요. 굉장히 긴 절인데 제가 친절하게 이거 한번 구분을 해드릴게요. 3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한테 이제 청해요. 뭐라고 청하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이라는 땅의 헷 족속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부인을 내가 장례할 수 있도록 내게 매장지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헷 족속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 6절에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많이 축복하신 거예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의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당신 다 알기 때문에 당신이 어느 곳이든 정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걸 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호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은 감사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내 매장지를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게 땅을 좀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브론의 이제 이 해쪽 속의 에브론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성문은 뭐냐면 항상 고대 시대의 성문은 재판관과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증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땅을 팔아야 될 에브론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성문,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바로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그쵸? 그 땅의 모든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에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제 400세겔을 말한 거죠. 당신과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 속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400세겔입니다. 그래서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래서 소유로 확정되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20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두 번 나오죠.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 자, 성경에서 같은 말이 두 번을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강조법이라고도 말하고 증인이라고도 얘기해요. 2명 이상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야 하고 딱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400세겔에 이 땅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400세겔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뭐 많은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무엘상 24장과 23장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사요.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번제를 드리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얼마에 주고 사냐면 50세겔에 사요. 오므리가 사마리아 땅을 6,000세겔에 삽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나라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거 완전히 바가지 쓴 거예요. 완전히. 그럼 아브라함이 이 400세겔이라는 돈이 바가지인 줄 몰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압니다. 아는데 흥정하지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400세겔 다 주고 딱 확정을 해요. 그러면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은 이걸 왜 샀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샀어요. 굉장히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산 이유,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라의 죽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픔 속에 있었지만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온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아, 나도 죽겠구나. 아, 나에게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 거죠. 거기에 긴박함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400세겔이라는 돈을 주고 산 건 뭐냐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나의 몫인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이걸 마쳐야 될 일인 거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샀죠?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내가 살아생전에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400년 후에 내 후손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4대 만이 어디죠? 출애굽이에요.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4대 후에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걸 사게 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조그만한 막벨라 굴을 보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꿈인 거예요. 작은 땅덩이의 소유지만 아브라함이 이걸 내가 소유지로 정하면서 앞으로 이 땅에 우리 후대들이 들어와서 이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후대들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막벨라 굴은 작지만 그 막벨라 굴을 통해 가나안 땅 전체를 보게 된 거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산 거죠. 왜 엄청난 대가를 치렀을까요? 이 에브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장사는 괜찮은 거였어요. 아,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한 100세겔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잘 해가지고 400세겔에 팔았구나. 에브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막벨라 굴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막벨라 굴의 소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사야 될 땅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가 헌신할 때 절대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못하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 저게 뭐 그럴 만한 거야? 아니, 뭘 저렇게까지 해? 400세겔을 준다고? 이해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핵심 가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은 그의 믿음이고 그의 삶이고 그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핵심 가치.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는 핵심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보여요. 그게 어디서 보일까요? 이 사람 돈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 돈을 어디다 쓰냐? 이 사람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이 사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모든 일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이 사람 기뻐하는 게 뭐지? 이 사람 슬퍼하는 게 뭐지? 이 사람 기대감이 어디에 있지? 이 사람 어디에다 열정을 막 쏟고 있지? 그걸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한정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한정적이에요. 그 한정적인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똑같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내려놔야 돼요. 맞습니까? 핵심 가치. 아브라함은 400세겔로 막벨라굴을 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꿈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보이지 않는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저 막벨라굴을 내 모든 400세겔이 아니라 4000세겔이어도 샀을 겁니다. 40,000세겔이어도 샀을 거예요. 핵심 가치. 근데 이 원조의 결단은 하나님이 이 결단, 하나님 이거를 당연히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원조의 결단을 통해서 왜 2번이 어디 갔죠? 2번 넘어가야겠는데요. 원조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훗날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실제로 정복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정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어디냐면요, 사무엘하 2장 1절 4절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현현하는데,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헤브론 땅에서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그곳이 어디냐?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원조의 결단. 근데 아브라함의 꿈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작은 땅덩이와 같은 막벨라 굴을 사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막벨라 굴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봤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없다면 우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확실한 믿음. 400세겔을 들여서 막벨라 굴을 샀다. 이 땅이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서 정복할 것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 씨와 땅과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될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핵심 가치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의 모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걸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살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자신의 대가를 다 드렸어요.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앞에 기쁨이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끄럽고 그 고통스럽고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누구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헌신을 본받으십시오. 하기 싫어서 억지로 겨우겨우 시간 내서 해주는 것처럼. 그래도 주님은 그거 탓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건 보는 사람도 민망하더라고요. 저게 과연 헌신인가? 우리의 헌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조의 결단, 사라의 죽음이 곧 이 원조의 결단을 낳았어요. 무슨 말이죠? 메시지가 딱 들어가야 돼요.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는구나. 앞으로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올 때 땅 한 평의 소유주도 없다면 과연 이 땅을 무엇이라고 우리 소유주라고 말할 수 있냐? 내가 여기에다가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그 작은 손바닥만한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전체로 보인 거예요. 우리의 헌신의 자리가 그런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없다면 어디 우리가 무슨 열정을 가지고 무슨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작고 그 헌신이 외롭고 알아주지 않고 굳은 자리라도 그곳에 우리의 비전이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열정을 담고 우리가 거기에 막벨라굴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헌신하면 얼마나 의미가 없냔 말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없냐고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자신의 꿈이 있었어요. 자신의 헌신에 자신의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나의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원조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나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원조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원조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건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곳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원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맡겨주신 그 자리. 우리 가정이 원조의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 원조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와요.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근데 그곳에 내가 서 있습니까? 그게 원조의 자리예요. 내 산업 현장이 완전 불신자들 바닥입니까? 그래서 날 거기 보내신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막 비참하게 무너져 있나요? 거기 나를 보내신 거예요.
원조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원조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깨닫기만 해도 응답받는다. 거기서 우리는 정말 나의 꿈이 있어야 돼요. 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분명히 나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결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원조의 결단은 열매로 맺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산 그곳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울면서. 아니 왜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안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웁니까? 그죠?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는 게 제일 쉬워요. 그것만큼 쉬운 건 없어요. 마음도 내려놓고 헌신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 반드시 사야 되거든요. 이걸 반드시 사야 되는 사람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원조의 자리에서 나의 결단을 뜻하고 설 때 그 자리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될 자리일 겁니다. 거기가 꽃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이 맞고 내가 반드시 사야 할 나의 소유지가 맞다면 우린 거기에 충분한 나의 대가를 드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원조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반드시 살아날 우리의 가정, 반드시 살아날 우리 부서, 반드시 살아날 우리 지역, 우리의 산업, 우리 후대, 그걸 늘 가슴속에 벅차게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